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6장의 말씀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 모압 족속이 심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권을 상징하는 시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교만한 모압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6장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모압과 같은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때에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무엇보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과 또 그 다짐을 가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모압 족속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뜻하며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또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인 모압도 구원에 참여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모압의 딸들은 단순히 여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모압 백성들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지금 모압 백성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다를 피난처로 삼고 또 그들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복종하는 것, 이것만이 모압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다 왕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3절부터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3절에서의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모압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의 장막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의 왕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방 땅인 모압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공의로운 왕권에 복종하는 것이 모압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굳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굳건함 가운데 그 위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완전한 왕위를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특별히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모압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이전에도 알려주셨지만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모압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그를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압과 같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방 나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할 백성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모압 족속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모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이 하나님의 초청, 복음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중심에는 그들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자기의 교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 대신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온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그칩니다. 자기에게 신들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7절에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결국 모압이 망할 것임을 기록합니다. 3년 내에 능욕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모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해진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심판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과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없는 것으로 단정을 짓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인간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계획하신 심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젖어서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계획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히 그때를 정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기대하면서 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겸손한 존재인 것을 이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교만한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모압이 정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백성으로서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의 날, 또 귀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 주위에 모압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복음이 심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정해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담은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